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0편의 귀한 이 찬양은 다윗이 시대를 초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다라는 게 내다본다, 단순히 예언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10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과 주라는 두 존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두 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벌써 범상치가 않습니다. 110편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관계이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의심할 여지도 없고요, 다시 공부해야 될 처지도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죠. 다윗에게는 명확하게 이제 메시아가 되겠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견되어 있지만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자신의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창조 때 함께 하시며 그 이전부터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나 알려지시고 보여지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고 할 수 없고요, 언제 주님이 오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변명거리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0편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기대, 소망, 믿음, 고백, 찬양,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또한 그를 믿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떤 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가?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다윗에게는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고백과 찬양 가운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바로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스림. 좀 더 읽어볼까요?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건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아니고,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은 바로 이 주의 장정들, 주의 청년들,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이제는 성숙하게 되고 이제는 장년에 이르게 된 바로 주의 군대들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고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구별된 자들을 주의 청년들로서 군대와 같이 모집 명령이 떨어지면 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장정만 60만이라고 할 때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인구를 셀 때에 20세 이상의 청년들로 카운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렇죠. 그 명령과 그 다스리심에 복종하고자 나오는 거죠. 지금 일맥상통하게 주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읽어보시면
그 주님 메시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왕이신 겁니다. 다스리시는 왕이셔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그 변하지 아니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너는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이제 5절까지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이어지면서 정리가 되고 있는 시편 110편 2, 3절과 4절을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하고 계십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기독론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오늘날의 교회론과 성도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은 짧은 성경 구절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건 기독론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2, 3, 4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은 이제도 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왕이시며 주님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제사장의 근거를 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근거를 대느냐 하면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 예수님은 다윗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면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시리는 원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나시리는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은 분명히 아론의 후손, 그것도 레위 지파의 계열에서 아론의 후손으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반문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근거를 대셨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거다. 내 보좌 우편에 앉은 이 왕, 이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멜기세덱의 서열로부터 그 서열을 물려받은 것이다. 멜기세덱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그 멜기세덱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냐면 14장 18절 20절에 보면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뜬금없이 그 자리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곧 믿음의 후손들에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앞에 탁 나타난 것처럼 멜기세덱 그가 살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서열,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처럼 뭐와 무엇으로요? 왕과 제사장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좀 다시 우리가 되짚어 올라가서 그걸 정리를 할게요. 거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할게요. 갑자기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오히려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느냐? 요겁니다. 바로 뒤에서부터 이제 역추적해 올라가서 이야기하면 멜기세덱은 느닷없이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조우 만남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곧 그 멜기세덱의 서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이면서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었고 왕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실 것이요 제사장일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 멜기세덱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가 되어서 둘의 관계는 곧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백성과의 관계를 예표해 주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친밀성이죠. 그리고 다윗 시편 110편에서 바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이제 다윗 때에는 그랬겠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왕이시며 제사장인 것은 근거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멜기세덱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5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왕들을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고, 그리고 문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 후에 시체로 가득하게 되는 모습들, 여러 나라의 머리가 통치자들 아닙니까?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깨뜨리실 것이요. 그 통치자들이 왜 깨침을 받겠습니까? 왜 부서짐을 당하겠습니까? 어제 에스겔서 45장을 우리가 묵상했지요. 교회 시대의 통치자들 왕, 지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들어 올리신 자들이고, 그들의 역할은 열방과 백성들을 들어 올려서 나사, 곧 방주를 들어 올리듯 하나님이 들어 올렸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통로로 감당을 해야 될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통치자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7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 절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는 것은 참으로 비천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낮아진 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무릎을 꿇고 그 시냇가에 있는 물을, 그냥 흘러가는 물을, 도랑의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참으로 처참하고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 물을 마시고는요, 그 잔을 마시고는 어떻게 됐죠? 그의 머리를 드셨다. 높임을 받으셔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하는 것처럼, 이제 그분이 비록 비천함과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가 머리를 들어서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승리와 통치와 구원을 이루어내신 왕이시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시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편 110편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왔지요, 보좌 우편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왔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대제사장인 것이 나왔지요, 그분은요 시냇가의 물을 무릎 꿇고 거기에 머리를 박고 그렇게 고개를 숙여서 마실 수밖에 없는 빈약하고 연약한 처지로 오셨으나 고개를 들어서 다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 고백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셨다. 그래서 시편 110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고 있고, 다윗은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메시아 왕 되심과 메시아의 제사장 되심,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다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정리가 됩니다. 시편 110편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삶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은 삶,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 그 완벽한 본이시요 그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하고 있는, 이미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 110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되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든 근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완벽하게 카피를 해야 됩니다. 닮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갑질을 하는 삶이 아니죠. 우리의 삶도 바로 7절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와 우리의 인간스러운 한계와 닥치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한계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상태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기 위해서 목이 말라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갈급하여 무릎 꿇고 지나가다가 길바닥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 흘러가는 물을 그냥 고개를 쳐박고 마셔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마시고 나면 그 머리를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여 고개를 들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소망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따르고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의 7절 고백은 다윗의 삶을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조롱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피해 다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머리를 들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따르고 받고 그리고 그대로 카피해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그 삶은 삶으로도 닮아냅니다. 시냇물을 무릎 꿇어 고개를 쳐박고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개를 다윗처럼 들게 해주실 그때가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고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고개를 들게 해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